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봤더니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아, 옛날에 이스라엘 그 광야 쪽에는 이러이러한 골짜기가 있었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알아야 성경이지, 이거 외워가지고 뭐 해놨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귀로 듣고 외우고 이 눈으로 보고 외우고 읽고 성경 100도 이거 100번 읽으면 여러분 이 뜻이 알아질까요? 몰라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서 이 땅에 똑같은 걸 보면서 100년을 사는데 그 속에 감춰진 뜻을 모르면 100년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100독 해가지고 모르는 거나 이 세상 100년 살고 이 세상 모르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은 살아보니까 70년만 살아도 살짝 보여요. 100년을 살면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바람이 불면 비가 온대더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저께 비 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입이 오고 나면 추워져. 그거 20살 아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입이 오면 추워진대. 그러면 뭔 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반쯤 넘어 사는 사람, 50 넘은 사람들은 벌써 뭐라 그래요? 입이 오면 추워진대. 뉴스에서도 얘기해요. 입이 오고 나면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비가 여러분 무슨 비예요 도대체? 이비가 온 다음에 추워지냐? 왜 얼기 전에 꼭 비를 한번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비 오기 전에 물이 얼기 전에 영하로 떨어지는 비가 와요. 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100세쯤 되면 알아.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물이 얼어서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 얼기 전에 하나님이 물 한번 실컷 먹어라. 그리고 물 촉촉히 다 내려줘요. 그래서 나무들이 물 한번 쫙 빨아먹고 나면 그때 땅이 얼어. 그럼 이제 마지막 월동 준비에 이 식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나무들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해마다 똑같아요. 물 얼기 전에 꼭 비와요. 이거를 100번을 반복을 해요. 100살을 살면 100번 본 거고요. 70살 살면 70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추워져서 얼기 전에 비가 오는 거를 볼 수 있다면 다른 곳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태가 달라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1월달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2월달 주시는 말씀, 또 11월달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11월달에 와서도 11월 첫째 주에 주시는 말씀, 둘째 주에 주시는 말씀,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 넷째 주에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자, 우리도 이제 어때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도 추워집니다. 움츠립니다. 이제 추워 그러면서 움츠리고 행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먹는 것도 덜 먹고 몸이 활동을 안 하니까 먹는 것도 덜 먹게 되고 모든 게 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움츠리고 작은 모습으로 가는 게 겨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11월 마지막 제주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로 식물한테는 물을 줘가지고 물을 실컷 먹어라, 한번 빨아들여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11월 넷째 주에는 이 메시지를 줄 테니 이걸 한번 쭉 너희들이 마음판에다 갖다가 기록하고 이 추운 겨울을 날아.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11월은 유독
일자가 2개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1월서부터 12월 중에 더블을 표시하고 있는 달은 11월 달밖에 없는데 그 11월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니까 1이 2개 2배 에브라임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브라임의 족보를 봤더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라. 근데 이 11월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산과 결산이 있어요. 예결산이 있고 이 11월은 제일 중요한 건 결산도 결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따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년에는 건강해주면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건강 주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제가 남을 돕는 일에 이만큼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예산 이만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사람을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주시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께 예산 달면 예산 준대. 하나님 난 내년에 100억 주세요. 난 내년에 500억 주세요. 안 와요. 항상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액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건강 가지고 무슨 일을 했으며, 여러분들이 지식 가지고 무슨 일을 했으며,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에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래서 제일 잘한 일에다가 하나님은 예산을 증액시켜줘요. 증액시켜주는데 뭐 100%, 200% 이렇게 안 주십니다. 내년에는 제가 30% 증액하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 또 이벤트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증액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없었던 건물이 하나 저쪽에 모습을 바꿨어요. 컨테이너로 있던 건물도 아니죠. 컨테이너가 집처럼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왜 이걸 11월 달에 할까요? 내년도에 저 집을 가지고 갈 사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바꿔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사업 착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년에 이 예산 주셔야 돼요. 이거를 11월 달에 한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자의 세상이 아니고 아는 자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착수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공사 시작했네? 예산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의 교회 하는 이 사역 위에 하나님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증거물로 사진 찍어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예산 따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는? 내년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착히 열심히 뛰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내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거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이만큼 진행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 내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요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어려움, 지나간 질병, 지나간 고통 잊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 없이 뜬금없이 나타난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는 잊어버리면 복의 복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11월 달의 의미예요. 11월 달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힘든 시간을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우면 그 일을 다시 지운다 그러니까 지워져라 뚝딱 이게 아니에요.
성숙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 그냥 말만 받아버릇해서 속뜻을 몰라. 이거 지워버리세요. 근데 뭘 지우라는 얘기지? 그럼 지워. 작년에 올해 힘들었던 거 지워버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거짓말했다면 그 거짓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혼자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런 일 다시는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던 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만으로 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지워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셉과 므낫세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습을 내가 지워버리고 이제는 뭐해라? 에브라임. 그걸 지우면 2배의 축복이 옵니다. 지운 거 하나, 이게 하나예요.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나서는 뭐예요?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치고 나면 강평회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선진국은 나라가 잘 살아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잘 살아서 선진국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선진국은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선진국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다시는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막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광장에서 축구 경기 응원을 하고 곳곳에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질서를 다 지켜주고 경찰들은 그 질서 지키는 일을 도와주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은 다 비닐에다 담아서 쓰레기 한 점 없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태원 같은 참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럼 선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잘못된 것을 2번 다시 어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매번 어겨가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잘못해놓고 또 회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진이 아니에요. 성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벗어났으면 내가 벗어났구나. 다시는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딱 내렸을 때 한 배의 축복, 안 하기 때문에 이걸로 잃어버린 복은 이쪽에서 23년대에 들어옵니다. 얘 때문에 못 받은 복 일로 들어옵니다. 하나 받았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축복은 2배라는 거예요. 그 2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동쪽으로 아다롯 이달에서 윗 헤로론에 벳 호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나가 북쪽 믹부다에 이르러 동쪽으로 돌아 나한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속뜻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벳이에요.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벳,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 아달이라는 단어는 면류관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면류관을 썼어요? 열심히 2022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탁 씌워 수고했다. 어렵고 힘들게 잘 달려갔다. 그럼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화관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때가 된 거예요. 막 여러분 막 달려와요. 아기가 막 달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탁 이렇게. 그럼 그 아이의 얼굴이 여기에 싹 담기죠. 이게 북종 믹부다의 이르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했었다. 그리고 됐다 이제 2020년 다 살았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워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이 믹부다가 숨기다라는 뜻인데 이 숨기다는 게 이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감춰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애썼다. 1년 동안 수고했다. 열심히. 첫째는 뭘 수고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온 게 감사하고 어디 깨져 누워있지 않은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 만나려고 먹었어요. 열심히 맡은 바 자리에서 일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동쪽으로 돌아 나나 실로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자, 다나 실로에 이르러다니는 거는 실로라는 단어는요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실로하면 그러잖아요. 눈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살아왔더니 뭐하고요? 뒤돌아보세요. 자, 우리 뒤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실제로 뒤돌아봅시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뒤를 돌아다 보신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말은 분명히 뒤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를 돌아다 보려는가 뭘 뒤를 돌아보는 얘기는 오늘 뭐예요? 바로 나아나 야노아 우리가 실로 내가 눈을 뜨고 지금 살아온 곳을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보여요? 2022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2023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2023년이 다가오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눈이 떠져 있어요. 왜? 2022년에 힘들었던 것, 버려야 될 것, 그거 버렸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23년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 뭐예요? 이제 눈을 뜨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나아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났다. 야노아는 이제 여러분 정착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눈을 뜨는 그 단계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23년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23년에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세요. 우리 7절을 보니까 야노야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날아가고 또 다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도대체 이 말은 뭔 말이야? 그게 지도체가 가지고 아무리 풀러가도 이건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해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성경은 너희들은 성경을 가지고 영생인들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말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이 말은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인데 나한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지? 자, 이 7절, 8절을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풀어드릴게요.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래요. 이 야노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과, 무슨 야자나무 이런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얻은 열매가 있어요.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올해 받은 열매에 하나님이 더블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요만한 열매를 거뒀으면 요만한 거에 2배고 이만한 열매를 거뒀으면 이만한 거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봤더니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로 가자. 요단은 여러분 내려가다는 뜻이고 여리고는 진짜 뜻은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다. 이 여리고의 진짜 뜻은 호흡하다, 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022년에 얻은 열매를 가지고 그 면류관을 쓰고 아다롯이 아까 화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내가 이 면류관을 쓸 만큼 얻은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는 거야. 숨을 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발밑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잖아요. 가나안이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오면 그래. 그렇게 오면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를 것이다. 자, 이걸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2022년에 받은 열매를 가지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 시내에 들어오게 하더라. 이 가나라는 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갈대가 많은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해예요. 왜? 올해 2022년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싹 지웠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지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 내년에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더니 이것이 에브라임의 축복이에요. 올해 잃어버린 복락 내년으로 가져가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복락 갖다 붙이니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내년에는 올해 2020년에 더블의 축복을,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8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8절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므낫세 지워버리다라고 했어요. 작년도 것을 지워버리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이 2배의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을 위한 구분된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이 누구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한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막 움직이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2023년도 내년에는 너희들 므낫세의 자손 중에 2022년 놓고 잘못된 것을 다 안 하겠다고, 지워버리겠다고, 다시는 그걸 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면 너희를 위한
마을과 너희를 위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약속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아직 2023년 안 왔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 2022년도에 잘못됐던 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결정하면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그 보너스가 10절이에요. 그 중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요. 이 게셀이라는 게 여러분 할당된 몫이한테 나한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가나안 족속이야.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가나안 족속, 나한테 무릎 꿇는 족속을 주어서 종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나안 족속을 다스리렵니까? 가난 발밑에다 놓고 부리세요. 질병 발밑에다 놓고 부리세요. 고난과 고통, 욕심 발밑에다 놓고 부리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가 지나간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는 상기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게 준비된 축복을 할 것이고 준비된 말과 성공을 줄 것이고 거기에 보너스로 너를 힘들게 했던 먼저 너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을 너의 종으로 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지 당연히. 이게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2023년 근처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장성한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지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가나안 족속을 주셔서 늘 내 발밑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에요. 말씀으로 운행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주체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나간 잘못 다 지워버려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는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가난과 욕심과 교만과 질병과 모든 악행을 일삼는 것들을 종으로 주어 다시는 그들이 너희를 점령치 못하게 너희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끝에 전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됐던 모든 것을 지우기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축복, 2배의 축복, 더블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올해와 다른 2배로 능력, 2배의 재물, 2배의 건강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